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 시작합니다. 주 앞에 호흡하며 또 기도하며 찬양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또 목소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들로 분주하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입술을 또 우리의 귀를 잘 훈련해 주셔서 들어야 될 것들을 듣고 말해야 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아버지 지혜로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의 대표적인 난해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고도 하죠. 한 청지기, 그러니까 주인의 물건을 맡아서 일을 보는 하인이 주인 보기에 청지기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걸 보고 쫓아낸다 했을 때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할 일을 알았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장부 조작을 합니다. 100말, 6절에 보면 기름 100말을 빌린 사람에겐 50말만 빌린 걸로 하고 50을 탕감해주고, 또 7절에 보면 밀 100석을 빌린 사람에겐 80만 빌린 것으로 20을 탕감해주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직분을 뺏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 줄 것을 생각하고 갈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청지기라는 거죠. 옳지 못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아이러니한 칭찬을 하십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옳지 못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해서 칭찬하셨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옳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자기 일을 한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옳지 못한 방법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배우는 자세를 가르쳐 주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닮고 싶은 모델을 찾거나 또 어떤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찾을 때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인물을 찾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믿으리라 하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뭘 잘했어도 그 사람이 행한 그 전부가 다 부정되게 생각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죠.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양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극단으로 가서 한쪽에서는 극우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국부로 모시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노무현과 김대중 같은 좌파 정권에 대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누가 옳은 걸까요?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 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아무리 불의해 보여도 상대방 입장에서 저 상대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틀려 보여도 그들이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보고 배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게 다 잘한 사람이 있고 모든 걸 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의 인생은 공과 과가 있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못한 것은 못한 것으로 치부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흑백 논리가 있어요. 한 가지 못한 게 있으면 100가지를 잘한 게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하지 않은 마음. 서로에게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독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물론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이 있죠. 그들이 아니었다면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이 지켜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어려웠을 거예요. 아무리 과가 많다고 해도 그들의 인생의 한 부분은 잘한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한 것은 배우고 못한 것은 틀렸다라고 말해야 뭔가를 배우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건데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그 사람이 잘한 것만 보거나 그 사람이 못한 것만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혜롭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행한 일을 보고 여러분 배울 마음이 있으세요? 이 사람이 지혜롭게 행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 지혜롭게 행한 그의 지혜보다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훨씬 빨라서 이 사람에겐 배울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치부해버리고 이 사람 보지도 않습니다.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누구에게서도 배울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인물, 구약시대 때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 전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의 가문이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릴 때 엘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자랐다는 걸 기억하세요. 엘리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옳은 것들은 잘 배웠고요. 엘리에게서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처음부터 엘리는 싹수가 노래, 하나님 버린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선 배울 거 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사무엘은 절대로 사무엘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게 핵심이죠. 세상에서 불의한 재물,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게 그들 나름의 지혜를 따라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열심만도 못하게 살면 누가 하나님의 참된 것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충성하던 사람이, 지혜롭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하게 되는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게을렀던 사람은 하나님의 옳은 일에도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죽을 짓을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그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세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죠. 그 잘못된 열심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하셨어요. 그가 열심이 없었다면 그를 부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불의해 보이지만 모든 100% 순결한 사람만 찾아가지고 그 사람만 따라가야지 죽을 때까지 못 배우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사람에게 흠결이 있지만, 저 사람에게 부족한 게 있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배우셔야 돼요. 제가 일전에 설교 시간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관련돼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메이지 유신의 정신, 그쵸? 오랑캐에게라도 배워야 한다
했던 일본의 근현대의 이 성각자들이 깨어서 나라를 개혁하고 지금의 근대화된 일본을 세웠다 했더니 어떻게 일본을 그렇게 미화해서 말할 수 있는가 생각하셨던 성도님들도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뭐 크게 뭐 이렇게 불만을 가지신 건 아니겠지만 일본에 대해서 뭔가 좋은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다 안 들으려 그럽니다. 일본 다 틀렸다. 저 쪽발이 놈들 하면서 다 욕하려고만 해요. 네.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저희 스승님이신 이호 목사님이 지금 이제 우파 계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처음에 이 우리나라의 어떤 보수 운동을 하실 때는 보수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나라가 워낙에 좌파 정권 쪽으로 너무 기울다 보니까 그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바른 교육, 바른 역사 교육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교육 방법을 뭘로 채택하셨냐면 좌파 사람들이 이 종북 세력들이 어떻게 사람을 길러내는가를 공부하셔가지고 그걸 그대로 우파에 접목시키셔서 지금 많은 칼럼니스트 또 청년 리더들을 길러내셨습니다. 최근에 세이브 코리아 관련돼서 그 대학가에서 많은 시국 선언이 있었죠. 탄핵 반대에 관련돼서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는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났겠네요. 어쨌든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청년 리더들을 이 목사님이 많이 세우셨어요. 어디서 그 지혜를 얻었냐면 반대쪽에서 열심을 내던 잘못된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던 좌파 사람들의 그 정책을 사람 길러내는 방식을 우파에 적용해서 많은 청년 지도자들을 기르고 계십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될 건 배우고 버려야 될 건 버릴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도 맡기시고 옳은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을 다하려면 세상에 불의한 자들에게서라도 내가 배울 건 배우리라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열심을 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인 저는 바라기를 좀 열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한쪽은 무조건 틀렸다. 언젠가 제가 그 설교를 하니까 그런 정치에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어르신들이 보내주는 문자는 다 거짓 뉴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런 자세를 버리라는 겁니다. 누가 말한 것이든 그 안에서 배워야 될 게 있으면 배우세요. 사실인 것들은 인정하세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확장되고 그들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청년 세대가 요즘 한국사 교육이 이상해가지고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합니다. 독재자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젊은 시절에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지 정확하게 배우고 나서 욕을 하시기 바래요. 그들이 얼마나 열정 있게 나라를 세우고 헌신했는지. 인류 역사상 굶어 죽던 나라에서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켰던 지도자가 없었거든요. 그 탁월한 리더십을 배우고 나서 배워봤더니 그들의 정책이 틀렸다. 이렇게 말해야 우리도 발전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그냥 무조건 치부해버리고 다 나쁜 놈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열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안에서도 의견이 좀 갈릴 때가 있겠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길. 내가 볼 땐 불의해 보이는 그 사람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주고 또 내 생각도 충분히 겸손하게 존중하며 말할 수 있는 열린 우리 다시 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것을 맡기시고 옳은 일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각자가 적용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진리로 받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불의한 청지기에게라도 배울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옳다 생각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내게 허락하신 주의 뜻을 따라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 더 큰 것도 맡겨주실 수 있을 만큼 겸손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